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3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모세오경의 네 번째 이야기 민수기를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광야 38년의 삶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그려낸 책인데요. 여러분, 광야 38년의 삶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단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의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롬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은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 읽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 묵상의 열매를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4장, 35장, 36장을 읽으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 돌아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요. 여러분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소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반복돼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민수기는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과의 삶의 습관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보았던 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너희가 그대로 보고 지금도 너희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잠깐 기뻐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너희 삶의 모든 습관들, 세상의 습관들, 또 세상의 그 유혹의 소망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그 부모 세대가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첫 만남에 은혜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내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적인 모습들, 또 산당의 모습들, 내 삶의 모습들을 다 부셔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만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만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인구 200만 이 정도 되는 인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땅의 크기예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땅의 크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의 크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주시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부족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나안만한 그 땅을 주신 것은, 첫 번째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인구의 모습들이었다면,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삶의 경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에 38년의 시간들을, 이건 사실 허비한 거죠. 허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비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싸우니 이제 누리게 하시고, 또 한 주의 삶에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의 과거의 삶을 끊어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에 가나안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늘 평안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금요기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더 풍요롭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